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저희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하온 성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 또 소개합니다. 성교상담센터 숨 대표 정희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급 섭외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뭐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김땡현 네. 우리 이름을 안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공개하는 곳도 있고, 예, 네. 그래요. 예. 아닌 곳도 있고. 그러니까 현, 네. 죄송합니다. 재미없으면 좀 편집해 주시고. 네. 사실은 우리 평안나무의 뿌리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카이로스 또 시작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제 출발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평안나무까지 안 왔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모든 병폐가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작했던 방송이고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또한 평안나무가 싹을 틔웠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안나무가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 만드는 일로 이제 사실은 할 일을 계획했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근본적인 뭔가 파이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을 그냥 의무적으로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모시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드디어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9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네. 검사가 구형한 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7년을. 네. 야. 네. 동상은 좀 깠거든요. 네. 판사가 네. 이제 네. 검사의 구형의 뭐 절반 내지는 뭐 무죄를 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구형한 대로 7년을 네. 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네. 그냥 온몸을 던져서 좀 예. 참 피해자들을 돕고 교회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전념하실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또 경제지였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다루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패를 줄 바에는 그냥 나와서 정말 그냥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이제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정말 항상 걱정인 게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피해 여성분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 저희가 이제 공론화하면서 기자회견 열기로 했을 때 네.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피해 여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희 다 같이 있었을 텐데 횡단보도 앞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기자님, 목사님, 제가 이거를 기자회견하고 공론화하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바뀔까요?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바뀔 수 있어라고 말을 못했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던 게 오늘 많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 힘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정혜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앞으로 교인들을 그루밍 해가지고 성폭력에 사했다가는 자기납니다. 자기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요. 정혜민 목사님 어떠세요? 소회가. 진짜 저는 고생 많이 실은 하셨는데. 아까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을 때부터 막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네. 심장이 너무 떨려서 심장에다 손을 얹고 제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와가지고 너무 떨지 말라고 하는데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탁 선고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진짜 그동안의 3년 동안의 그 없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고. 우셨어요? 네, 저는 네. 펑펑 기자회견 울었죠.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자, 우는 장면 보여주시죠. 2019년 11월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에겐 이미 지나간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들과 저희 피해 대리인들은 기자회견 이후로 오늘까지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이며 속이 타들어가고 휘말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경찰청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지금까지 솔직히 많은 심적 부담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에 올 때마다 부득이 피해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야만 했고, 이게 가해자 변호인 측과 마주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며 용기와 인내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재판 결과가 참 기쁩니다. 너무나도 벅찹니다. 단순히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혼자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저희 재판 결과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상했던 대로 분명히 승소되었고, 우리 사법부가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협박의 수단이 아닌 다른 심리적인 지배나 조정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까지 미성년자들의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의를 표하고 뜻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1심 결과이고 항소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2심의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결과를 잘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박제가 될 텐데 제가 안 울고 해야 되는데 계속 디모데 목사님이 울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얼굴 그랬는데 그 상태로 나가서 또 아닙니다. 많이 정리하고 나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봤는데.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유,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 많이 지금도 하셔서 되게 사실 가장 먼저 사건을 인지하시고 그 전에 공론화하기 전에 그 김땡현 목사, 아, 김땡현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목사도 계속 만나면서 네. 계속 이거 성범죄, 그러니까 성치료 네. 받을 거를 네. 계속 권유하시고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것을 굉장히 권유하시고 사실 그런 게 안 됐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인천일소만교회 취재만 가도 정혜민 나와.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네. 디모데 목사님 어떻게 이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네. 김디모데 목사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유일하게 네. 보도하면서 소송당하신. 그래서 지금도 디모데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올려놓은 그 두 부자의 그 사진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아직도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도 네. 당하셨고 예. 그리고 네. 같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주시고 네. 너무 큰 그래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제가 경비교도대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에 딱 가해자가 들어가서 이제 연문으로 나갑니다. 구속이 되면. 그래서 저 가해자가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나오지 않고 연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실은 기자회견을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입장 표문을 준비했을 때 제 왼쪽에는 승소했을 때 기자회견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패소 기자회견문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준비하면서 하루 전날 정말 평소 때 웬만해서는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들께서 중간이 없으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유죄 아니면 무죄고 집행유예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께서 좀 공통적으로 개인 의견을 표명해 주셨을 때 이거는 거의 구속된다. 뭐 거의 처벌 양형이 내려진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 변호사님들마다
이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치. 너무나 의견이 갈리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예. 모에서 도까지 그쵸? 그 중간에 재판 시간이 또 바뀌어가지고 더 불안했죠. 게다가 왜 바뀌었을까? 네. 저쪽에서. 네, 왜 바뀌었을까? 그랬었어요. 게다가 가해자 측 로펌이 또 우리나라의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예, 거대 로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긴장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승소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참 결국에는 이렇게 인과응보다 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게 참 감사한 일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어떤 한 목회자가 지금 뭐 징역을 살게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사실 계속 일어나는데 특히 미성년 상대로 한 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더 우리 청소년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네. 굉장히 네. 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작년에 그 엠번방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일이 또 있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사건이 첫 공론화가 됐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연애를 이렇게 빙자한 네. 그리고 이 어떤 심리적 지배에 대한 그 그루밍 성범죄라는 개념이 또 보편화되지도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처음 접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예. 이 취재를 가기 전에 저한테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대형 언론사에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서 제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주신 내용 가지고 많이 이제 접촉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연애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요. 저도 만나봐야겠다. 진짜 제대로 그러면은 다들 힘들다 그럼 내가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을 때 찾아가서 진짜 진술을 들으니까 이게 그루밍이구나 이해를 한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다 만들어서 그냥 주면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는데 확실해요. 증거도 확실하고 진술도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못 합니다. 행여나 이제 자기들이 그 부메랑을 맞을까봐도 있지만은 이게 말이야 또 어디하고 엮여 있으면 참 피곤한 일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엔 나는 무척 바쁘고 내 처지도 힘든데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특히 교회 목사들은 너무 처벌이 안 되기도 그렇지. 하고. 예. 맞아요. 목사라는 또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도 네, 잘 네. 모르고 괜히 종교 집단 잘못 건드리면은 벌집을 쑤시는 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카이로스에서 처음 보도한 게 2018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팟캐스트로. 네. 네. 공교롭게도 그 종교개혁주의를 그러네요. 네, 했던데 그때 당시 저희 나갔던 거 잠깐 좀 듣고 와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요. 처음에 이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혹시 학생들이 약간 탈선 청소년들인가 싶은 마음이 사실 제 안에 제가 무의식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는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만나야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예. 전혀 그런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예. 우리의 어떤 청소년기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김다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는 피해자들을 도와온 정혜민 목사 앞에서 각서까지 썼지만 이후 약속을 어긴 채 잠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목사가 만나온 여성이 A양, B양, C양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김 목사와 무려 8년간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D양. 당시 얘기만 나와도 눈물부터 썼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서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또 교회 전도사님이고 나는 학생인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친구들한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잘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 잘못했던 관계였음을 인식하고 상담을 받으면서도 D양은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김 목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너가 왜
시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네가 뭐가 괜찮은 거냐 제 마음을 계속 물어보셨거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냐 그걸 너무 끊어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 이양은 김 목사 때문에 친언니와 인연을 끊을 뻔했던 사연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고 제가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언니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약간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김 과장이 너네 언니가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다. 또 김 과장이 언니한테는 나는 그 제대로 대하고 이런 건데 얘가 질투한다. 그래서 저희 둘을 이간질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언니랑 김 과장이랑 잘 된다고 하면 저는 평생 둘 다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김 목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김 과장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모 역할도 하고 생활비도 주고 핸드폰비도 내주고 잘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더 의심을 못했어요.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 그게 멋있는 것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울먹거리면서 나 항상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건 자기다. 나는 항상 사역자의 위치로서 그냥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아니야.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펑펑 울면서 비양을 상담 중인 예장통합 성폭력 예방연구위원회 권미주 목사는 아이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구루민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런 거가 굉장히 크고 이제 충족이 안 됐던 상태인 아이를 목사가 굉장히 악용을 한 거죠. 그거를 자기가 주고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이 사람이 성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성년이던 그녀들이 성인이 철석같이 믿었던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야 밝혀진 진실 앞에 지금도 상처를 들여다보기가 두렵다는 그녀들은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김 목사의 아버지이자 교회 담임인 김영남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김영남 목사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뒤처리를 하게 하도록 하는가 하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도와온 목사와 성도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취재진이 교회를 직접 찾았을 때도 김 목사의 아버지 김영남 목사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현재까지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사실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이 사건을 언론사에서도 잘 안 받아줄 때 문을 열어주신 게 저희 이사장이시거든요. 네. 사실 열어줘, 문을 어떤 열어줘. 생각이셨던 어떤 생각? 아니, 나야 뭐 워낙 별놈들을 다 많이 만나가지고 야 이건 지금 종류가 다르다. 어? 그 사실은 그 동안은 돈 빼먹고 또 이런 교회의 물적 이 토대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뭐 이런 차원인데 이거는 이제 형사 범죄자 아닌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런 강간범 수준의 그런 사건으로 이제 무리를 빚는 그런 상황이 됐나. 굉장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요거는 더욱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은 또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유형도 많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방송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전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이런 절망감 또 뭐랄까요 좌절감 이건 또 어떻게 교회가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것들이 이게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실형이 떨어졌지만 기분 굉장히 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여기를 오는 길에 이제 전화를 했죠. 피해자들이랑 전화를 했을 때 한결같은 반응이 기뻐요, 좋아요가 아니었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아마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아마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승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같이 법정에서 나왔으면 더 허탈했겠어요. 아니 그보다 앞서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아마 굉장히 큰 그 분노와 허탈감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잘 못 다니셨다. 같은 지역에서. 네, 맞아요. 혹시라도 그 가해자 그 목사와 마주치게 될까봐 거리를 나가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구속됐으면 좋았겠지만 또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또 장기화되니까 봐봐, 쟤네 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잖아. 그럼 쟤 죄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또 여론들이 있었어요. 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 네. 정도인데 그걸 갖고 무죄라는 식으로 법을 잘 모르시는 네. 이제 목사님들은 그 불구속된 게 그냥 죄가 죄가 없다, 무죄 판결난 걸로. 무죄 판결난 네.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구형도 그게 선고인 줄 알고. 선고인 줄 알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안팎에서 들려오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이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그렇지. 되는 건가? 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리고 뭐 전화도 인터뷰했던 피해자가 한 11명 정도 있었고 네. 그 중에서 4명이 고소를 했는데 네. 지금 재판에 올라간 거는 3명인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이 네. 민사소송을 다 걸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거 궁금해요. 민사 배상, 네. 배상,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변호사님이랑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네. 그런 뭐 재산을 지금 다 명의 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자꾸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뭐 민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추후에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권재현 기자님이랑 같이 실제로 본인의 피해를 이제 이야기했던 그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들 가족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서 얻는 또 2차 가해가 있거든요. 2차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냥 더 하지 않고 덮었는데 그리고 아까 그래서 고소는 이제 4명이서 했는데 1명은 이제 불기소가 된 이유가 불기소됐지만 네. 그 재판장이 그 건도 언급을 했어요. 네, 맞아요. 불기소가 됐는데 왜 불기소가 됐었냐면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의미로 불기소가 됐던 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죄를 묻기 위해서 확실하게 10대 미성년일 때 있었던 건 3건만 이제 했었는데 오늘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읽는데 그 불기소된 친구 건도 같이 언급을 하셨고 그 패턴이 똑같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걸 다 봤을 때 피해자들의 배상 걸 수 있겠네. 네,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도 같이 민사를 하게 되면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소송에는 동의를 안 하셨던 거군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권지영 기자님이 그걸 이렇게 푸셨어요. 동의를 얻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 그 측에서 이거 수소문에 나선 거죠. 이거 누가 인터뷰했어? 그리고 자꾸 이제 막 좁혀오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왔죠.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난 두렵다. 우리 부모님이 이걸 모르는데 친구들이 모르는데 이게 드러나면 나는 이거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은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죠.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취재했던 건이 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더 있죠. 대략 지금 총 피해자 수는 어느 정도 판단하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지금 고소한 친구들 것만 하면 10명, 12명? 이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하게 10명이 넘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친구들이 본인들이 센 거가 이제 그때 네, 또 있었죠. 26명이 네, 했던 맞아요. 그때. 거였고 저희가 왜냐면 그때는 실명을 다 쓰면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 아니냐.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걸었었는데. 그걸로? 예,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예. 근데 그 피해자들이 저도 유사한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라고 SNS나 여러 가지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제보 들어온 거를 제가 다 캡처를 해가지고 공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몇 명이라고 했던 건 또 올라온 건 그 또래의 친구들만 20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썼던 건. 근데 저희한테 SNS로 이제 나도 그럴 뻔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의 또래와는 다른 또 다른 대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는 더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걸로 걸었는데 네. 공증받은 거 제가 경찰 수사 받을 때 제출하니까 조사 받을 때 제출해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저는 이 과정에서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들 목사 비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 그 아버지 목사가 계속 아들 목사의 성적 비행을 덮으려고 했고 특히 그 김영남. 김영남 목사. 사실
그때 이제 합동총회 총회장을 꿈꿨던 분이세요. 그렇지. 이 사건 때문에 날개가 꺾였고 네. 물론 저희가 미우시겠지만 궁금한 게 제가 그때 그 한 교계 단체에서 나온 구루밍 성범죄 관련해서 책자 예. 교육 책자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김용남 목사한테 선물해 줬는데 맞아요. 보셨는지 직접 가서 모르겠습니다. 예, 손에 직접 가서 쥐어드렸죠. 주셨죠. 그 교회 가셔서.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심지어 김땡현 목사의 아버지는 한때 성범죄 그 예방 운동까지 하시던 맞아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죠. 네. 예, 인터넷 네.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피켓 들고 네. 시위까지 하셨던, 네. 예, 운동까지 하셨던 예, 그런 전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계속 그런 문제 제기하는 교인들, 그렇게 수십 년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일구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제명, 네. 출교 조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 카페에서 따로 분리 독립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소송 걸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고등법원에서까지 다 교인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름도 바꾸셨고 요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시는지. 교회 이름도 바꾼 걸로 네, 교회 알고 이름도 바꾸고. 야, 아버지 목사 김영남 목사도 이름을 개명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김영남 목사는 제가 듣기로는 김요한으로 바꿨고요. 네. 이렇게까지 네. 됩니까? 예. 요한. 예, 그래요. 예. 요한 소망교회. 요한의 아들 아현아. 아유. 너무 수위가. 네. 아, 참. 예. 저는 변호사님이 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아, 변호사님도 네. 오셨어요? 맞아요. 호호. 제가 뒤에서 우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변호사님도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협박이라든지 강요에 의한 그런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심리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지배해서 하는 범죄까지 그 사법부에서 인정한 판례라서 굉장히 의미가 아, 있다. 그럼요. 네. 기념비적인 판결이고요. 네. 아, 정말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뭐 어느 한 개인의 어떤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전범이 될 거예요. 네. 성윤리의 전범이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판결이 나오고 제가 그 당시에 음. 교단 탈퇴를 용인해준 노 회장 아하. 통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저 강제식입니까? 아니요. 아, 강제식 아니야? 난 강제식밖에 모르는데 강제식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 강제식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석은 노 회장님이셨는데 네네. 지금 노 회장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이 거기 노 회장한테도 피해를 호소했던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단체가 거기로 이제 직접 시위도 하려고 했었고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죠. 네. 네. 그래서 그분과 통화한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아, 예. 예. 김영남 목사님이랑 좀 만나세요? 나 그 뒤로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진짜요? 네. 뭐 합당교단에서는 뭐 그래도 같이 노예 계셨던 분들끼리라도 뭐 이렇게 뭐 입장문이나 이런 거 좀 안 내실까요? 글쎄, 제가 이제 또 노회장이 그렇죠. 아니어가지고. 노회장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친분이 다 두터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네. 김영남 목사님이 네. 또 뭐 이렇게 불화보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해갖고 못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네. 최석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아, 목사님 막으신 거예요? 봐주지 그러냐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여론도 있고 네. 성적인 문제가 자꾸 여기저기 터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뭐 노여원 전체가 받아준다가 모르는데 일단 나는 안 된다. 네. 아무튼 이분 얘기로는 김영남 목사가 교단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하셨네. 그렇게 수고하신 줄 몰랐어요. 자, 이제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거. 앞으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징역 7년 받는다. 징역 7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미성년을 일단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건 뭐 너무나 네, 그건 당연한 슬프고. 건데 실은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네. 긴 시간 동안 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아니 미성년을 건드려 놓고 나중에는 법정에서 그 가해자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했어. 근데 합의하였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할 말인가? 게다가 오늘 재판장에서도 또 정일민 목사님이 언급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 판결에서 이제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모 씨라고 얘기를 하셨죠. 정모 씨. 정모 씨가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정 목사가 제가 피해자들이 피해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야 너네는 그루밍 당한 거야 라고 제가 세뇌시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법정까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피해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도 나갔었고 배후 조종 세력이다. 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그 얘기를 들었냐면 그 상대 변호사랑 나가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증인으로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국 여변이랑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처음에 맡았던 이 변호사와 그 지금 변호사가 동일한 인물이냐, 인원수는 몇 명 되냐, 니네 두 그 단체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 사실은 판사가 중간에 그 얘기를 듣다 저지를 했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건 네가 종용했지, 네가 세뇌했지, 피해자들은 이거 피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판사님께서 판결문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셨고요. 명확하게 찝어주셨죠. 명확하게 찝어주셔서 정모 씨라고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 측은 처음부터 논리가 뭐였냐면요. 목회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연애하다가 틀어졌기 때문에 사심으로 복수하려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변호사랑 상대 변호사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자꾸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가 진짜로 피해를 당했으면 그 가해자 목사에게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데 반말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변호사님이 그 상대 변호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변호사님한테 쳐다보면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나는 지금 변호사님한테 쌍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싸웠어요, 실은 법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도 일단 판사님께서는 그 중심을 봐주셔가지고 판결이 좋게 난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성년 교인들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절대로 연애적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성관계는 미성년도 그렇고 성도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은. 그럼요. 이거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네. 아울러 또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치리를 했어야 한다. 네. 임지에서 내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징계를 내려야죠. 징계를.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습관적으로 요즘은 성범죄 어떤 목사가 일으키면 그 목사의 전 교회까지 조사를 해요. 왜냐면 그 전 교회에서 혹은 그 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담임 목회자가 그냥 내보낸 거예요. 너 나가. 근데 나갔는데 이게 쉬쉬되니까 다음 교회 가서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실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내보낼 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면직을 주고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기록에 남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바꿔가면서 옮겨가면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특히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의 목사들만 내보내니까 조용히 내보내니까 그 사람들끼리 임지를 바꿔주고 수업시키고 그래서 또 한국교회 전체가 또 병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단을 탈퇴해서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은 그나마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교단 탈퇴해서 이렇게 가셨을 때 또 다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 교단이 실은 성범죄에 대한 매뉴얼,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는지도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분 굉장히 열심히 이 사건 때문에 싸우셨던 어머님 한 분. 그러니까 피해자들 가족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한 분만 그 교회 교인이었고 해서 이제 열심히 싸우셨는데 저는 그분이 밝은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네.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만난 사이니까 항상 울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목소리만 듣다가 진짜 이렇게 밝은 목소리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랑 끌어안고 엉엉 울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 사람들은 항소하겠죠? 예. 근데 뭐 저희가 듣기로는 성범죄의 경우에 이제 잘못 항소하면 또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뭐 그게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변호사님은 혹시 합의하지 않을까, 합의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본인이 그쪽 변호사라면 나는 합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이런 스탠스를 보면 항소하고도 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그 피해 여성들 성향이 막 합의해주고 이럴 것 같지 않고. 네, 그럴 것 같지는. 그래 합의를 한다 해도 않을까. 징역은 계속 살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나올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두 번째 얘기로 김디모데 목사님이 사실 오늘 좀 준비해왔던 예.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좀 풀어주시죠. 예.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동물에 대한 동물권도 사실 향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동물을 학대한 목사가 있어서 예.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래요? 학대 잡으신 건 아니지만. 예. 지난달에 전남 나주 교회에 이제 모 교회 목사가 개집 그 지붕을 열고요. 개한테 벽돌을 던져서 이제 구타를 하고, 또 긴 나무 막대기로 사정없이 내려쳐서 예, 그리고 또 밤에도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 손전등을 켜고 개한테 벽돌을 던졌습니다. 이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개가 아파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6월 25일 지난달이죠. 동물보호단체가 경찰과 함께 이 교회를 찾아가서 아직 덜 자란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강아지를 포함해 3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마리는 찾지를 못해 행방이 모여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한 1년 전부터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학대를 저지른 당사자가 목사라는 거였죠.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보자마자 야, 이제는 하다 동물학대까지 이제 목사들이 하나 해서 이 이유를 물었더니 걔가 마당에 땅을 파서 때렸다. 그리고 자신이 때린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이 벽돌로 이렇게 때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어요? 괜찮나요? 예, 거의 그냥 중상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는 상습 동물 학대죄로 경찰에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동물학대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일단 제정돼 있긴 하지만 집행되는 거는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이제 좀 언론 보도나 TV에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목사 좀 아닌가? 겁이 납니다. 이번에는 또 목사인가. 예, 그래서 이번엔 하다 동물학대까지 반려견 예, 학대 만행까지 저지른 이런 일이 최근 이슈화가 돼가지고 예, 한번 사실 저는 이제 개를 키우니까요. 사실 이런 게 사실 보면 너무 개를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이 세상에서 동물증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한테 구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련의 죄책감도 안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동물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도륙하고 그 동물을 이용하든지 그것을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나아가서 교리적으로 동물이 영혼이 없다고 이제 규정하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이 없을 테니 저 감정이나 뭐 기분이나 고통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식용하는 돼지한테 무슨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대하는 그런 윤리 의식이 없이 함부로 이렇게 학대가 자행되고
그리고 이 학대가 자행돼도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못 느끼는 네.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어떨까요? 전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신학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생태신학이나 환경신학,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물신학까지 이런 대안신학들이 제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 유럽과 북미 쪽에서는 이 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에 대한 기독교적 그 가치관에 기반한 그러한 이제 관점들이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 교회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이 기본적 윤리에 대해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 이런 신앙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개뿐만이 아니죠.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이런 윤리 의식이나 규범이나 어떤 교회에서도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자주의에 갇혀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예, 학대하는 경우가 이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분 사역자시니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살아있는 생물 자체를 그냥 뭐 영혼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살아있고 움직이고 보통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보면 또 좋아서 막 혀를 내밀고 막 꼬리를 흔들고 이러는데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돌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막 학대하고, 저는 이런 목사가 자기 교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설교는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은 저 동물, 저런 애들이랑 다르게 영혼이 있는 거다.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자기 개를,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런 대안신학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은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도 고양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키우진 않고 있는데 고양이는 너무 좋아져 진짜. 아니 진짜 저한테 안 해주는 기도를 고양이한테는 해주시면 가끔씩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 안 올리시는데 가끔씩 고양이 영상을 올리시길래 저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아, 고양이는 그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누군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슬플 때 고양이가 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뭐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들이 공감하는 능력조차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동물을 어떻게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동물의 영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학대나 폭력이 잘 일어나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러면 또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안면튼 친구들은 안 먹습니다. 안면튼 친구들은. 아, 그렇지. 안면튼 친구들. 그렇죠. 맞아요.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우와, 되게 지혜롭다. 안면튼. 안면튼. 뭐 이렇게 음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기르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인격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앤드류 린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동물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기독교인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목사님?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책에 담긴 그 근본적 내용이, 우리 동물들이 이제 우리랑 함께 살지만 인간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동료 피조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요,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해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동물이 신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 동물은 제외다. 사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진화론 수종자라고 반기독교적 사상 가진 사람을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고찰의 대상, 신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가치가 없다, 동물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피상적 판단과는 다르게요, 이 저자는 기독교 전통이 동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원천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물은 기독교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자리가 아니라 인간 곁에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히 목회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동물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자기 교인은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보수적인 신앙에 찌들어 계신 분들은 야,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안 사랑하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그 대붕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웨슬리 대붕, 인도 대붕, 평양 대붕 이렇게 대붕의 시기를 꼽는데 그 중에 이제 영국 웨슬리 대붕 그 시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학대하던 망아지랑 당나귀를 맨날 두드러 팼는데 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망아지와 당나귀를 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억압과 착취의 개념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고요. 동물들을.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학대와 폭력을 행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과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그 동물을 교리적 차원도 아니지만 목회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동물을 학대할까?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이유가 이 성직자잖아요. 이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이제 환경적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의 대상이 애꿎은 그 가정폭력을 해서 아내나 자녀들을 향한다든지 목회자분들 중에 가정폭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물한테 학대와 가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내를 또 자식을 막 때리는 목사님들이 또 가족 사랑은 또 그렇게 또 강조하시고 말이죠, 강단에서. 그래서 좀 가증스럽다. 자기 아버지가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한 목회자 자녀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어디서 만난 분인데. 그 어제 김땡현 목사는 과거에 성범죄 관련해서 피켓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성범죄를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순결을 강조하고 과하게 그렇지. 그리고 어떤 그 단체 안에서의 연애를 과하게 금지하고 성에 있어서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엄청나게 무욕 이것을 강조했던 분들이 자기의 그 왜곡된 성의식을 감출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하게 그런 창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목회자들이.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세 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요? 다 사역자신데. 저는 다육. 맞아요. 그 다육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육식물을 기릅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 말도 걸고 막 이런 거예요? 말까지는 안 걸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한번 집에 놀러 갔었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핀셋으로 애들 하나하나 이파리를 떼주시고 그 약간 바람 부는 그런 스포이드 같은 걸로 바람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랑 되게 친한데 무섭다. 싶으셨어요? 무섭다. 원래 저 양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고양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저희 집주인께서 개와 고양이는 절대 키우지 말고 신신당부를 해주셔가지고 다육식물로. 그래서 다육식물을 반려식물처럼. 정신적인 힐링이 되고요. 반려식물이지, 반려식물. 네, 반려식물. 목사님. 저는 좀 몸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살 많이 빠지셨어요, 운동하셔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되게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원래 센터 가서 하는 운동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막 이렇게 오면 볼링도 치고, 저 당구도 치고. 농구의 거의 그 신입니다. 오락실에서 그 농구 있죠? 그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장님께서는 뭐 스트레스 풀 시간이나 있으시죠? 또 이제 운동으로 이제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우와. 나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가 저도? 우와. 여기 몸으로 하는 운동, 여기. 우와. 한 수 배웁니다.
제가 제일 건전한 것 같습니다. 되게 실제로 보면 공포입니다. 저는 자주 하진 못하는데 네. 저는 진짜 사격에 좀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격. 전에 그 어디 네. 페이스북에 지금도 올리셨나? 걸려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막 쏘니까 뒤에서 그러셨어요. 네. 그 주인께서 이분 여군 출신이죠? 이랬어요. 지금 그때 갔을 때가 조심해야 되네요. 그 지금 저희 이경은 네. 국장님 사실 네. 같이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네. 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좀 건강한 방법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특히 사역자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요, 진짜. 예.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계속 누적시키면은 네. 나는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네. 목사님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 폐암에 걸릴 수가 있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그렇죠. 속이 썩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도 필요한데요. 네. 이런 나 스트레스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도 실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네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목회자들은 없어요. 보통 말하면 신앙이 없네. 네,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일 수 네, 있어서 어떻게 시험에 목사가 보게 그럴 수 만드네. 있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꿎은 말 못하는 이제 동물들 과학적으로 이제 네. 폭력으로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일 사역자들은 정말 많이 들어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참 창구가 없겠다. 네, 맞아요. 네. 많이 외로워요, 사실은. 네,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교회마다 장로가 또 힘이 센 교회가 있고 목사가 완전 제왕적 리더십으로 꽉 잡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보통- CTS에서 그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그 이제 찬양 경연 대회를 여는 프로그램에 네. 작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교회는 확실히 갈립니다. 장로 교회 같은 경우는 네. 당회를 열어서 논의해 보겠다. 음. 뭐 한 2주 내지 석 주는 시간을 드려야 돼. 네. 근데 우리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하지 뭐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후자가 좋긴 하지만 후자의 교회일수록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나중에. 예. 네, 오늘 이렇게 김땡현 목사의 진각 7년 소식, 그 법정 구속 소식에 이어서 동물학대 관련해서 동물복지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뭐 세 분 각자 좀 한 주간 동안 나는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씩 나눠주시고 나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사장님부터. 예, 이 김땡현 목사 사건은 정말 이게 한 일과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사회법정 나가서 이렇게 판결받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 교회는 그러면은 이거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도리어 문제 제기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 서서 대변하신 분들을 한테 맡아도나 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이 많이 상처 입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사회법정에서는 이 목회자의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엄하게 추궁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범죄는 물론이고 교인들을 정신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나의 어떤 그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교인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야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훌륭한 인격체로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과연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담임 교육자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2단 시비에 걸리고 2단 시비까지 네, 걸리셨어요? 요거 때문에요. 왜냐면 가해자 아버지가 2단 대책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만으로? 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종북 좌파 종북까지 나왔어.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 그 건이 이 건이었죠. 맞아요. 이 건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어져서 제가 실은 얼마 전에도 한 교단에서도 제가 갑자기 한 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강의가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 아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더 저는 앞으로 알릴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디 나가서 무슨 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지. 그냥 성범죄에 있어서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교단적으로 쉬쉬하려고 하는 이 건을 올릴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저를 공격했던 게 제 이단이야. 쟤는 북한에서 지령받고 내려온 애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진짜로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법에서도 냉정하게 이걸 판결을 내려줬구나 한다면 저는 이제부터 저희 센터 연구원들이랑 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게 교단적으로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센터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동 측, 특별히 이 가해자 목사와 그 아버지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다시 이 목사를 부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 이게 뭐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미성년이랑 성관계를 맺은 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를 다시 받아들여?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합동 측에다가 정식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니네 교단이 어떻게 했냐? 저런 목사를 너네는 그냥 사직으로만 받아줬지 니네는 면직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단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이 사건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사직과 면직의 차이 우리는 잘 알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직은 자기가 사표를 쓴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넌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면직이거든요. 너 목사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노회를 열었는데 그 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면직시키기 전에 그 가해자 목사가 나 그럼 사표 낼래. 그럼 사표 낸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 교단법상 나중에 본인이 이게 잠잠해지고 원하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노회가 이거를 막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니 사직이나 면직이나 그만두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마찬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회에도 교단적으로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원대 목사님.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건 진행했을 때 그 여변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정혜인 목사님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을 거의 15년 이상 맡아오신 변호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두 분께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직업군 중에 이런 성범죄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참담한 행위를 해도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주로 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 대한 그 하나의 선례가 돼서 기존의 이 목회자들 사이에 성윤리, 의식 이것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에서도 성범죄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을 전자팔찌 세워가지고요. 아청법 위반한 사람들을 학부모들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교계에서는, 교단에서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오히려 옹호해주고 봐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에서도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팔찌라도 좀 이렇게 너무 채워서 너무 거룩해요.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목회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목회자로서의 더 높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의식에 맞춰서 좀 저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비단 언제나 정신줄 놓고 좀 나조차도 도덕적으로 본이 돼야 되는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취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